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정말 성령의 담비를 주시고 정말 광야 같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의 강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광이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것을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열풍에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는 분 또 오직 하나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는 분 오직 하나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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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취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에 결코 포기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열린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많은 시대에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중도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그 왕되심과 그 위대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그 권능과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내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셔서 또 걷고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결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자녀와 명예와 재능,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 우리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행평가에 들어가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일들을 행하고 선생님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어떤 조건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복받기 위해 예배하고 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러한 두 마음을 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셔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집과 고집을 무너뜨려 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다 깨뜨려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 코로나가 또 크게 발병한 교회가 있어서 언론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루며 또 때로는 악의적으로 다루고 의도적인 전파자들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조금도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고도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순간 한순간 나아가게 하시고 보여지는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 또 주일학교 전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에는 정말 물음표가 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유혹들과 즐거움, 쾌락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사와 또 사역자들과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참 진리와 복음을 아이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방법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우신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정말 합심하여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뛰어넘고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물려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승리는 정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참된 지도자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미련한 양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따라 그 신앙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계획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선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저앉고 또 절망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용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예,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신 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층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하고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차 교사 강습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또 부흥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많은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사라졌고 더 힘들었었는데 더 힘들어졌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어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요. 나오지 않는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빨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다음 주 7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정연휴 2월 12일은 금요철 기도는 각각 집에서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차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회는 21일 기도회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보기도 다음과 같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녁 8시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은 또 여러분들 청년들 안 나오는데 청년들이 금요철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참했으면 참 좋겠고요. 생각하셔서는 마지막 주는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마지막 시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김영원 성사님 전 탄자니아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4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75세십니다. 앞으로 그분이 15년 많이 살아 20년 사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일어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하고 9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참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자녀들의 구원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물론 집에서 여러분이 각자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할 때 특히 철야기도 수요예배 나오셔서 저희는 그냥 하지 않잖아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야 우리 교회 오면 왜 이렇게 기도가 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영화가 4시간짜리 나왔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4시간은 좀 그렇도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영화보단 길어야지. 아멘. 아멘 안 사람 뭐야 이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철야기도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수 알았지? 지수가 나오면 참 좋겠다. 중고등부 나오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을 보내세요. 나중에 우리가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 오신 날 땅에 남는 자 울림을 받는 듯 들려가는 자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어두운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부모 책임일 거예요. 왜? 부모가 그걸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았으니까. 그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부활이 나의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뼈와 골수를 쪼개며 이 진리의 능력이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의 권능이 내 죽은 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저는요, 솔직히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우리 윤준희 집사님 안 계시지만 언젠가 여기 가신 분이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기도 좀 하러 갑시다. 오늘 내일 돌아가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때 강복 씨랑 같이 가셨죠? 같이 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자, 이분이 마지막인데 제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잠시라도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깨어났죠? 잠시라도 깨어나서 유언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은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근데 그 가정 안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안 나와.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래.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한 듯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하시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에베소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야. 붙잡으라고. 세월을, 내게 지나간 이 기회를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어야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기회를,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얼마큼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건강에 관련 것이라면 어떻게든 해보잖아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좋다는 약 좀 먹어보잖아요. 근데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 하시고, 금식을 못하더라도 40일 작정 기도 하시고, 100일 작정 기도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잔 네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가졌어요. 제가 작년에 100일 기도, 작정 기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 앞에 9개월을 있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9일도 아니고 90일도 아니고 9개월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비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얼마큼 여러분 투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전부를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마큼 간절하고, 얼마큼 하나님께 탄식하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갈급함으로 나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적은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줍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 마르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편의 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야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여러분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 있어요. 어디든가 있겠죠. 우리가 부천에 옥길로 117번지 이렇게 주소가 있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전 하나님의,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거나 아니면 3층천이거나 2층천이거나 1층천이거나 어딘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에 속한 방식으로, 이 하늘의 방식을 이 땅에 내려오는 방식을,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고 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원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잔제 참여자가 복되고 복되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잔제 참여자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열린교회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장로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진다면 그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숙고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이 땅 가운데? 그분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위생,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구원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조롱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지금도 힘을 뱉고, 얼마나 뉴스에 보니까 뭐 교회가 이 확진이 좀 돼가지고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계란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데 확진됐다고 계란 던졌습니까? 이태원에 확진자 되었다고 많이 그렇게 왔는데 그들에게 어떤 인권 문제라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이런 혐오 사상을 부추기는 언론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우리 성숙한 모습도 보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아까도 우리 실상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를 왜곡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혐오 사상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부어넣었을 넣었을 때, 여러분 이 창세기 보게 되었지만 아담이 가로되,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은즉 여자를 칭하라 하므로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처음의 가정, 처음에 사람의 두 사람이요, 인류가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어땠습니까?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와가 아담을 정말 수치를 모르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 형상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수치를 몰라서,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연합의 강도가 깨지니까 그들은 갑자기 벗고 있던 몸이 수치스러워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아들 낳지만 가엘은 첫 번째 그 아벨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연합의 대상들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연합도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연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연합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진 이 사랑의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대상들의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이기적인 본성,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그게 뭡니까? 자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지정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변질되었어요. 이게 죄의 본. 그래서 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사랑?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연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러나 저는
참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현상을 또 알 필요가 있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된대. 세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네 번째 뭐냐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일일이 제가 나열하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되는 현상들이죠. 불법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악이 선하게 되었죠. 동성애를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합법화 시켜버렸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동성애를 교육시키자 그렇습니다.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인권도 모르냐고 얘기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 기독교에서 너는 왜 동성애에 대한 이 소수 인권을 존중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은 존중하지만 죄를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품어야 되지만 죄를 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동성애자를 우리는 품어야죠. 그들은 우리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품을 대상이 아니에요. 동성애란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또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반하는 것이고 가장 가증스러운 극치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고 평등의 대상이고 그 악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악이 선으로 전 세계가 지금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에 점점 동질성과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프랑스의 68혁명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지금 이런 이런 것 히피족 문화, 히피 문화와 아니면 이런 문화들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 판사 내지는 변호사 아니면 각 나라의 주 핵심 인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2015년에 5대 4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시계개면은 동성애를 시계개면은 합법화 시켰죠. 현 정부 바이든 정부는 이제는 그 바이든 플랜에 의해서 전 이게 젠더뿐만 아니라 모든 동성애 성적 재앙을 이제는 합법화 시키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을 시계개면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흐름 속에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가장 극한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존중이라는 사상이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사상 속에서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절대적 진리가 무시되어지고 너의 종교도 옳고 우리 종교도 좋다라는 이 다양성들 여기 포장되어서 다양한 성적 다양성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인정해버리고 인권과 평등이라고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거기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시국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며 거짓 선자가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올라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언젠가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타락,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요. 기독교에서 그러한 세속주의와 타락의 이런 동성애 사건을 이제는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 말씀과 고린도서 말씀을 이 책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출판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성애가 합법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동성애를 통해서 극한 그러니까 성개방을 통한 더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타락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기점으로 해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요, 그래서 더 많은 동성애, 더 많은 극적인 이러한 타락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주저앉으며 지금의 이 미국 보시죠. 여러분 조금만 정치적인 걸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제가 미국에 있는 성리 사람들과 미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하면 충격이라고요. 충격.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냥 시장을 엄청난 충격이래요.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리스트라든가 딥스테이트가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고 있었을까? 그로 이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물론 미국 국민은 7천만 명 정도가 보수를 따르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어서 지금도 미국은 그래도 그 저런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지금도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잠자고 있어요. 잠잠합니다. 작년에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잠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정직함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시된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 우리 어떤 몫을 내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사회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이른 고통한 때를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했어요. 그리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쩌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짚었을 수 있을까?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잘 없었어요. 말썽은 좀 부렸어도 이 거역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10대, 20대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대가 엄청 달라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걸 제가 너무 주변에 많이 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뭐 사춘기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얼마 전에도 어른이 뭐 심지어는 뭐 젊은 사람 지나가서 뭐 이렇게 뭘 나무랬더니 그 어른을 그냥 쭉 패버렸어요. 20대인가 아마 고등학생 같은데 고등학생이. 그래서 고등학생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그런 무정하고 원통하고 그다음에 불법이 성행하고 말세에 고통한 때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참 진리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이 메마르고 우애가 식어버리고 형제 사랑이 없고, 이것이 사회적 현상뿐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연합해야 할 우리의 형제들과의 단절과 고립이 이어집니다. 교회도 교파주의와 교파 중심주의죠. 교회의 지상제일주의. 이것이 뭡니까? 형제 연합이 깨뜨려진 거죠.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 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겠지만 교파가 없어요. 감리교가 없고 거기는 침례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거기 가서 나는 감리교에서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자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된 줄 믿습니다. 감리교인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인이라서 우리 총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삼는 자들,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제3의 구원을 이룬 자들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론과 교리로 우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 처치를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우주적 교회로는 뭐냐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교인이에요. 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프리카의 교인들도, 아니면 방글라데시아도, 인도도, 영국도, 그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듭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이전은 우리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이했더니.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에덴 동산이 쫓겨남을 말미암아 어땠어? 가인처럼 우리 심령이 파괴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라는 거 뭡니까? 원수했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적이감이 있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적이감이 있어요. 왜 계란을 교회에 던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확진자가 여기 확진자 나왔거든요. 엄청 나왔습니다. 루디아 여기가 우리 위층에 작년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옥길 사람들은 한 명도 계란을 안 던질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왔는지도 몰라요. 왜? 언론도 안 나왔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했죠.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가 나오면 아예 거기 찾아가서 언론들이 바글바글하고 그걸 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란을 던지더라고요. 아마 세계사적으로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란을 받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빼놓고 처음일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그가 계란을 던질 것보다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정말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선한 성품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변화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 성향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기주의, 교회도 참 이기적이다. 참 배타적이다. 교회는 자기만 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보는 교회 기준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것도 있어요. 언론에서 극한 교회 혐오 사상을 일부러 퍼뜨리는 그런 어떤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욕하는 자 앞에 욕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 비춰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실족하고 실망이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 공동체 안에 소망에 가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요즘은. 왜?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세속주의와 물량주의들이 인본주의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뭐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별로 교회 와도 동기부여 받을 게 없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교회에 그들에게 보여준 우리 모습들이 정말 그것뿐이겠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감동을 먹는 것은 오늘 여기 와서 교회의 크기나 재정이 많은 것이나 아니면 세련된 우리의 행정이나 우리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감동을 먹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얼마나 그들의 죄인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관용하는지 우리 서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아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핏값을 통해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 요한일서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사실은 제가 주진 않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찾아서 읽으면 참 좋게.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므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진정한 거듭남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빛의 자녀였던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어 있는 존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거듭났다는 거 뭐냐면 죄의 본성이 끊쳐지고 이전에 아담의 타락된 본성이 끝나버리고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게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성화라고 얘기도 하고 거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 전이가 이루어져요. 영적 본성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친구 만나보세요. 맨날 죄송하지만 술이나 먹고 자기 생애를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영이 나에게 전이가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같이 다니는지 참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술이나 먹고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과 같이 보세요. 맨날 말하고 함께하는 행동들이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 영이 전이가 된다니까, 나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바르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음란과 더러운 영들이 계속 묻어납니다. 여러분, 영이 민감한 사람은 그래서 장례식장 가게 되면 벌써 영이 많이 뭔가 묻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자기 영을, 자기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짝을 만나는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평생 어두운 삶을 사는 걸 너 왜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누구를 어떤 선배를 군대에서 만났고,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참 사고를 쳐가지고 소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전국적인 아이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나가면 여기서 좀 바뀌어져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나가게 되어지면 거의 99%는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나쁜 걸 더 배우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영적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주소는 하늘의 본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고 골로새 3장 말씀처럼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육의 것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 생명이요, 영적 부유함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말씀의 권능이요, 성령의 임재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영이 소성케 되어질 때 우리는 육을 이기며 혼이 어땠습니까? 그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이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얘기했죠. 진리가 세상의 논리를 이기고 영의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다니엘이 이겼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영의 사람은 꿈을 해석합니다. 영의 사람은 세상이 분별되어집니다. 기도만 해도 전 세계가 그런 분별이 되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미국 대통령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 밑에 찾아가서 세계적인 전략을 배우고 미국의 방향성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국은 아합 왕도 나중에 나중에 보면은 사울도 사무엘을 이 접신을 통해서 불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경적인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물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을 해도 되냐고. 왜 그랬습니까? 영의 사람은 영계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벌어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이 영적 전쟁에 일어난 실제적인 지배권 행사하는 이 마귀의 계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공부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이런 미혹된 세상 속에서 어떤 진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되어서 세상의 교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막강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재정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많은 교회가 전도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재정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도를 정말 잘하는 큰 교회에서 오는 2명의 전도사님을 풀타임 전도사를 뽑아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명으로 전도한다. 이상한 곳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죠. 이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는 한 가지예요. 재정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로서 이 영권을 갖고 이 지역에 지배하고 있는 시계의 영계를 넘을 수 있는, 시계의 마귀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이 아니라 당연히 저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재정이 돌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영적인 지식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죠, 장사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경영의 전략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운 것이 없다라면 한계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말씀도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이 율법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안에서 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진미를 거부해도 우리 삶이 윤택해집니다. 아니, 사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담대함과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당당합니다. 없어도 당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무명한 같지만 유명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당당함들이 요셉처럼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을 때라도 원망하지 않고, 포로에 잡혀있지만 다니엘처럼 당당하고,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에 빠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가운데 있지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당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린 그의 진리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찌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피로 피값을 세워진 교회는 어때요? 결국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 사랑에서 연합된 공동체랑 우리가 서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는 건 뭡니까?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권속이요 우리가 지체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정확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지어져 가는 것이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 몸 안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은 먼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이겠죠. 정말 중요한, 그러나 너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을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지체란 그래서 우리는 지체, 형제란 말 씁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는 언제 씁니까? 가족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일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도록,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게 계신 것 그대로 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어떠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아들을 죽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샤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냥 마치 그냥 심판하신 하나님처럼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나 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겸손과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것이 깊은 감동이 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 존재들이, 약속에서는 우리 외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영원한 제가 그냥 기도할 때만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바로 1990년도 4월 7일 날 교통사고 나서 몸이 다 부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죽었으면 저는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으며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재정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의 위대한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오늘 하은이가 나보고 와서 아빠 그러면 제가 또 왜 그런 일인지 몰라. 왜냐면 가성현 목사님이 아빠지 내가 왜 네 아빠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묵뚝하셨어요. 좀 우리 아버지는 묵뚝뚝하셔. 내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약간 묵뚝한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사람을 막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우리 목사님 약간 묵뚝뚝한 거 있으면 이해를 해요. 그건 아버지 때 받은 본성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 신분과 위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내가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나는 유산이 없습니다. 땅도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내 주변에 목사님들 땅이 이렇게 막 6,000평, 뭐 7,000평 이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이 땅을 15만 평 사셨대. 그래서 내가 그 땅 나한테 몇 평만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땅 얼마야 그랬더니 얼마나 더라? 땅이 얼마? 15,000원이라고 했나? 15,000원이라고 했나? 15만 원이라 하여튼 15,000원 15만 원인데, 그래서 내가 땅이 없어서 그 15,000원이면 그때 한 주머니 5만 원 있었으니까 한 3평 정도 사겠구나 내가. 그래서 근데 부럽지 않아. 왜? 나의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전 올인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초소를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솔직히 올인했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그래서 지나가는, 가끔 제가 트라이를 타고 다닐 때 이게 털털털털 멈추고 그러면은 좋은 차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 나는 주님 나라 가면 금마차 주실 거야. 저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제가 참 부러워요. 영적 시기심이죠. 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시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나도 주님 앞처럼 기도했을 때 이런 복락을 받아야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열린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 예수님이 미랄처럼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교회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자아가 부서지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겸손한 사랑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여러분 수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아내나 남편들에게 그 사랑을, 그 관용과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자기 위성을 통해서, 자기의 가난함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가정과 여러분의 이 직장에서, 내가 가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그들을 여러분 보듬어주고 사랑한다면 그곳에 사랑의 꽃이 피어지고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며, 그때 정말 사랑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사실은요, 능력으로 떠나는 것보다 사랑할 때 제일 귀신이 싫어하는 게, 마귀가 싫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심령이 녹아집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랑이 열린교회에 녹아져서 넉넉한 사랑이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옆에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진심으로 사랑할 때 거기를 통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흘러가요. 이제 정말 여러분 용서할 때 그 치유의 영이 흘러갑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거기서부터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질고가 떠나지고 그 벽들이 무너지며 성령이 주신 생기가 살아나고 죽은 영이 소성케 되어져 가정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 약한 자, 부족한 자, 여러분의 거치는 자, 까칠한 자, 그런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품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저들을 가슴 깊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으로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파괴되어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맺고 당을 지며 또 하나님 분열하는 그런 마음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 본성이 파괴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젠 사랑할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겸손으로 그들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우리 다 일어서서 마지막 4절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셨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셔서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 친밀함이 부족하며 혹시는 연합의 관계가 깨뜨려져 하나님 우리가 아담이 여전히 본성을 갖고 살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지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선교지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겸손한 자로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길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